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129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은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내 세족들 위에 들려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여기 지금 7절, 8절에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어디서 우리가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남은 자들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아셔야지만 그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서론 부분서부터 여러분 잘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눠드릴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오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사는 방법이 오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의 삶이 될 때까지 우리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오직으로 만들어 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의 가장 큰 중요한 비밀은 오직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직.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왜 이 비밀이 오직인데 왜 오직이어야 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질문할 게 있어요. 이 오직의 비밀로 가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 지금 나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 편에서 영적 전쟁과 대상이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싸울 대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 싸움에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영적 전쟁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살아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여러분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이 없다면, 영적 긴장감과 영적 전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만 비로소 영적 대상의 실체가, 비로소 대적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보여지지 않아요. 영적 싸움의 대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만 영적 대상의 실체가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막연하게 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야지 우리가 어디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보여지지 않으면, 죄의 세력이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어디서 오직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삶이 오직이 되지 않냐면 영적 싸움의 대상자 사탄의 세력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늘 비번질 속에서 계속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적은, 잘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적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적은 내가 내 편에서 싸울 때만 보여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저에게 어떤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나는 아는 영적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이게 지금 내게 드러난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싸울 때는 그냥 내가 내 편에서 싸우는 일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세요? 제 안에 사단의 공격이 계속 일어나요. 제 안에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날 때 그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죠. 나는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내 편에서의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 영적 문제가 내게서 일어나는데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내 편에서 보면 안 되고 누구 편에서 봐야지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요소를 보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김미경 장로님 계세요. 김미경 장로님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어요. 이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김미경 장로님과 저와의 갈등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떤 갈등 때문에 제 사역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김미경 장로님의 문제를 이 둘의 관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하지 못하는 흑암의 벽이 보이면 김미경 장로님과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내 쪽에서만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쪽의 싸움은 보이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무엇을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 쪽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보여지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항상 내 쪽에서 나와 갈등하는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그 관계를 막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 편에서 영적 싸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하면 내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영적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영적 싸움이 있느냐, 신앙의 영적 싸움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신앙의 영적 싸움이 없다는 것은 지금 신앙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일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으로 가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신앙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오직 우리가 어디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게 확인돼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사탄과 죄의 공격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과 죄의 정체를 보지 못하게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사탄과 죄의 정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눈을 다 가리고 육신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는 오직의 삶이에요. 이 오직의 삶은 죄와 사탄의 실제가 내 안에서 발견될 때만 가능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청년 카톡방에 사무엘 22장 내용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의 등불이요 나의 빛이요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어둠이라고 확인해야지만 주님의 빛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만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 우리가 죄라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보여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내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돼야 돼요. 우리 죄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오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눌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발견되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율법적 신앙은 죄가 발견되면 눌리지만 복음적 신앙은 죄가 발견되면 기쁨이 있어요. 왜냐? 죄가 발견되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영적 비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의 삶은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탄의 실체가 내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의 실체가 발견돼야 돼요. 그 죄의 실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가짜예요. 신앙의 영적 싸움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사탄에 붙잡힌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희생제물을 멸시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아벨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희생이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벨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가죽 옷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희생양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정말로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지금 내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근데 사단은 이 육신의 것들을 다 가로막아요. 영적인 걸 다 가로막아요. 그리고 육신의 것에 눈을 뜨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 죄의 비참함이 폭로되어져서 이게 지식적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왜 은혜라고 그러냐?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돼야 될 게 뭐죠? 은혜로만 가능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은혜로만 가능해.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안 돼.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갖고 내 것을 채우는 것으로 자꾸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하니까 사건과 문제를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으로 다 해석해버려. 그리고 어디에 빠져 있어요? 내 자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건 오히려 은혜라고요. 그게 사탄의 역사가 보여지면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정결한 짐승의 피로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벨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양을 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사는 비밀이 뭐냐면, 괜찮아, 올라와도 괜찮아. 내비도 봐요, 내비도 봐. 자, 예수로 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기 올라오면 제가 안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비도 괜찮아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아벨의 비밀은 뭐냐? 죄의 발견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계속 어린 양을 먹이고 산다. 어린 양을 먹을 수도 없는데 계속 어린 양을 계속 치고 어린 양을 기르고 산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 양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내 자신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서는 날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 날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 날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그거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를 구하는 삶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는 오직의 비밀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오직의 비밀을 다 알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는 곳까지 가야 돼요. 오직으로 사는 곳까지. 아멘. 오직으로 사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사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사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알면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숨이 됐어요. 호흡이 됐어요.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오직 은혜로 사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성도의 삶 자체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는 게 은혜예요. 은혜 속에 은혜의 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 구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로 사는 그 자리까지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환경을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라고? 오직으로 살라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한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장 절실할 게 뭘까요? 사탄과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창세 3장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가난한 그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죠. 전도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도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면계약이나 어떤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 응답이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누리는 비밀이 우리가 어디에서를 발견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남은 자예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미가서 5장 7절의 말씀, 이 비밀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 자가 남은 자예요. 아멘. 흩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남은 자예요, 흩어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담은 죽어야 돼요. 하와는 죽어야 돼요. 맞지요? 근데 창세 3장 15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됐어요. 생명의 어미가 됐어요. 창세 3장 21절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령 죽으려다 거기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장차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 첫 번째 아담은 누구를 예표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은, 이게 렘넌트라는 말은 저기 청소년들과 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남은 자가 누구죠? 노아예요. 바벨탑 심판 후에 남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아멘. 바로의 유아산에서 남은 자가 모세예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남은 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었어요. 7천 제자. 이게 남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란 말은 죽음을 통과한 자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자. 누구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한 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한 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남겨두신 자. 이게 미가서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가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릇더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따위 그릇더기라 하시다. 여러분, 그 그릇더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랬어요. 거룩한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첫 번째 그 비밀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남은 자의 첫 번째는 아담이고 하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저주, 죽음,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남기는데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믿어지면 아멘. 오늘 미가서에 여러분 7장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 이슬과 단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아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비를 우리가 어디서 비유는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지만, 성도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종교에 갇힌 자가 아니라 생명에 붙잡힌 남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한 자.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언제 택하셨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라 완전히 멸망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은혜 속에 있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깥에서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착각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는 이미 깨트려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라고요. 이미 죽음을 통과한 자예요. 더 이상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한다는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다니까. 몇 명만 구원받았다? 8명. 딱 8명. 그게 남은 자라니까.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붙잡혀진 자들이에요. 그게 남은 자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남은 자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흩어진 자예요. 흩어졌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고난 속에 흩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이 포로로 간 자, 전세계 흩어진 자들을 모으세요. 아멘. 그 흩어진 자 속에 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오늘 여러분 미가서의 남은 자는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진 남은 자들, 흩어진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인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위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의 십자가 무엇 때문에요? 흩어진 자, 자기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믿어지면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남은 자와 흩어진 자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와 흩어진 자. 아멘.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들기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디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 아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19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4장 10절.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원수들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이거 잘 보세요. 바벨론까지 이르러 어디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흩어져서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냐면 흩어져 남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정말 영적인 실상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예요. 아멘. 바벨론으로 갔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일들을 주시죠?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간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전부 다 틀려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고 남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바벨론까지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신다고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그 현장에서. 원수가 판치는 그 현장에서. 아멘. 왜냐하면 거기 가지 않으면 대적을 알지 못해. 원수를 알지 못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자신의 문제를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앙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으셨나요? 우리 그냥 많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내 편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는 여러분,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사단의 정체가 폭로될 때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 너무 지식적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를 고상하게 믿지 마세요.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신앙의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영적 싸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치유를 받기 위한 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편에서 보면 나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의 치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치유예요. 하나님의 송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치유예요. 나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송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회복의 역사예요. 그 친구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을 떨어져서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분리돼서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쫓겨나가면 성전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쫓겨나는 그 현장의 축복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쫓겨나는 그 현장의 축복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쫓겨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그 장소에 성전으로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끌고 가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 거기서 몸부림치지 마. 순종하고 가면 돼. 왜냐?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치유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회복하시고 치유하세요. 그때 그 치유는 어떤 치유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치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아가 흩어지게 하고 남은 자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비밀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각은 눈이 감겨지고, 육신의 시각은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그 일에 아멘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남은 자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사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누구를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방법이 틀리겠죠. 예수 만나는 감격이 틀리겠죠. 제가 오늘 지금 주사 맞고 왔어요. 백신 예방주사.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사 맞으러 오는 사람이 오늘 안 왔나 봐요. 그래갖고 갑자기 5시 반에 6시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가서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신을 맞을 때 저는 제가 맞는 이거랑 저기 인도에서 백신을 맞는 사람이랑 마음이 같을까요? 인도가 계속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감격과 제가 백신을 맞는 마음이 같을까요? 틀려요. 오늘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선정성에 끌려간 자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진 거예요.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 기쁨이 틀려요. 신앙의 영적 싸움이 있을 때만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감각 없이 믿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주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뭘로 사시겠어요, 이 땅을? 정말 한번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저와 하나님께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에 대한 간절함, 그 가난함, 그게 우리 생애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없어요. 왜? 신앙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실제와 사단의 실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비참할 정도로 내 죄가 폭로될 때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사실을 바라봐야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그게 흩어지고 남은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해하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고난이 예수로 갈급하게 한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육신의 고난이 주님만 바라보게 한다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큰 축복이에요. 제가 요새 새벽에 기도할 때 계속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데 잘 들어보세요. 육신이 건강한데 삶이 풍요하고 경제도 풍족한데 예수에 대한 가난함이 없다. 이 부류가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면 육신의 고난이 있고 경제의 가난함이 있는데 난 예수로 풍성하다. 누가 치유의 대상이에요? 전자가 치유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정말 치유해 주세요.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관계.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지금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또 현장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인데 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즐거워지게 해주세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저예요. 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은 자 흩어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미가서 5장 4절에서 6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7 목자라 했어요. 여러분 이건 7명의 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7은 완전한 수예요. 아멘. 완전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영이라 그러죠. 이 말은 7영이 아니라 성령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8 군왕을 일으켜. 8 군왕은 뭐냐? 8명의 왕이 아니라 8이라는 숫자 어떤 숫자예요?
회복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 여러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의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은 누구냐? 사단이야. 사단의 존재를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누가 세우냐? 이 니무롯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다 깨뜨리세요. 아멘.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금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아멘. 미가서 5장 7절.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아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슬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비가 잘 안 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일교차가 심해서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비처럼 내려요. 그럼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슬로 불러내셨어요. 아멘. 이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남은 자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흩어진 자예요. 그 흩어진 자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걸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그 단비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늦은 비, 이른 비가 있어요. 여러분, 작물을 심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작물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비가 내려야지 작물이 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남기운 자가 이슬 같고 단비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들이 이슬과 단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은 자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남은 자, 죽음을 통과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흩어진 자 속에서 그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슬처럼 단비처럼 만들어내셔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건축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아서.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고 살지 않아요. 인생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으로만 살아요. 세상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게 이슬과 단비의 축복이에요.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미가서 5장 8절에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그 다음에 한번 빨간 걸 친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 나라 많은 백성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가 있어요. 이 소수의 남은 자, 이슬 같고 담배 같은 소수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많은 나라를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슬과 담배 같은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과 사자로 비유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사자로 오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원수 사단 마귀를 깨뜨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는 이슬과 단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사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건설하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듣고 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사자를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어요. 아멘.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과 담비와 같은 그 사자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 흑암의 원수를 다 깨뜨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슬과 담비, 사자와 젊은 사자로 부른 남은 자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이 뭐냐면 미가서 5장 10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4분의 1번이요. 다 함께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군마도 없애고 병거도 없애고 성도 무너뜨려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라고. 군마를 의지하지 말고 병거도 의지하지 말고 성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살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여러분들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세요.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11절에서 14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추상들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죄악이에요. 아멘.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너희 성읍을 멸할 것이라. 우상으로 뒤덮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거꾸로 뭘 만들려고 그러죠? 여러분, 군마를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은 네가 힘이 될 것들을 만들어내라 그래요. 군마를 만들고 병거를 만들고 성을 쌓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린다고요. 누구만 바라보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오직 성령으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 그 기도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손은숙 권사님 어린이집 자격증 그 애들 저 가서 돈 벌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눈물 뿌려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에게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한 명이 모이건 두 명이 모이건 월급을 못 받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준비돼야 돼요. 제가 요새 지금 계속 대안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군마를 모아라, 병거를 모아라, 성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씹으러 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씹으러 갖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셔야 돼요. 미가서 5장 15절에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를 갚으리라 하겠느라.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0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의 삶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한 곳으로 모으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분열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대를 한 곳으로 모으세요. 분열시키지 마세요. 오직 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가치가 되고 유일한 길 되고 생명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눠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이슬과 담비의 삶이요, 사자와 젊은 사자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말은 임마누엘 비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절대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적 존재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적 존재, 예배의 비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갈 자들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이슬이고 담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 이슬과 담비를 통해서, 그리고 사자와 젊은 사자를 부른 남은 자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삶 속에 평탄한 삶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나오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비를 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하는 들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줄 믿음으로 누리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절실함과 간절한 기대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연약가족의 성삼위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새창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증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진 하나님의 일꾼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신앙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오직의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수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폭로되고 사단의 역사가 폭로되고 창세산정 원인이 폭로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과 절대성과 완전성과 그 권의 기쁨과 권의 감사와 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믿음으로 비밀로 들고 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영적 존재여, 임마누엘 존재여, 예배적 존재여, 아버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여, 언약적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줘서 오직 성삼위 안으로 살아가지는 살고 가는 그 절대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심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주님을 만나고 접하고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결국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영적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사 모든 암의 권세, 살림 권세, 저주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고 결박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승자의 축복과 남은 자의 축복이 오늘 우리 온전히 누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의 놀라운 비밀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누리고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 시간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는 불신앙과 불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영 안정되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삶에 임하시옵소서. 강건전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절대주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참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비밀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나옵나이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간절함을 이 시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 영 모든 것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담비와 소울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담비와 소울이가 영적 비밀을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임마누엘적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언약적 존재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이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후대들이 정말 영적 존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임마누엘 존재, 예배적 존재, 언약적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바라보는 소망이 오직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여 역사 교통하심이 남은 자여 이슬로, 담비로, 사도로, 젊은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